나팔소리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준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 찬양단에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어머니 찬양단과 나팔소리 찬양단을 박수로 한번 더 축복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바름교회에 6살, 7살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희진 준목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로운데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만 들여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신들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정복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고 그 전복 전쟁의 첫 상대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 이중벽으로 세워졌습니다. 외벽의 한쪽은 숲이었고 다른 한쪽은 경사지게 축조되어서 외부에서 성을 기어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구조상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성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성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어떤 것도 소유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주의사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해 외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벽으로 세워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승리의 기세를 몰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두 번째 정복 전쟁을 펼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쉬운 상대였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들 모두가 나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중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승리를 확신했던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의 3,000명은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중 36명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 약속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깨진 이유를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전리품에 절대 손대지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에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없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한 갈미의 아들 아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겉옷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 자신의 장막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정복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아간이 많은 전리품을 보면서 견물생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둔 것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간은 견물생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것에 손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유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무엇이 그쳤습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 것인데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모아주셨고 아침에는 서리 같은 것이 지면에 있었는데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 일용할 양식이 없는 곳,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기간 동안 인구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별다른 수고 없이 그릇만 준비해서 담아오기만 하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아침에 그릇을 준비해서 나가보았지만 이제 더 이상 만나는 없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해주었던 만나가 사라졌습니다. 아간에게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사라진 만나를 생각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 만나를 거두며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는데 매일 하던 습관대로 만나를 얻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만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만나,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만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시켜 주었던 만나가 사라지자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하나님의 기적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만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그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아간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의 삶이 두려워졌습니다. 왜 아간은 두려워졌을까요? 만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사라진 만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또한 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간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을까요? 만나가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으셨구나. 우리가 믿음 없어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만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처럼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10명은 악평을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악평을 통해 마음이 물같이 녹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에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믿음은 어디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다에 길을 만들며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내가 너희의 힘과 능력인데 그것들 다 잊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나의 적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에 맞게 표현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달라지고 방법의 모양이 변하는 것이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친 곳이 어디입니까? 네,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가 그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소산물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만약 만나가 광야 한가운데서 그쳤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와 함께 멈췄다.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광야 한가운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소산물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바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로 은혜를 표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만나 대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간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며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만나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멈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만나라는 도구를 버리시고 가나안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만나를 계속해서 만나를 찾습니다. 만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계속 만나를 구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나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결국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디에서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실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어느 순간 만나가 멈춘 것 같이, 만나가 사라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실망과 낙심,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54장 10절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혹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것들은 그렇게 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자비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향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서 만나가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을 기대하십시오. 또 만나가 사라지듯 가나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나도, 가나안도, 그리고 가나안을 대신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일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은혜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에 힘입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전심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름의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